오늘은 성령 강림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영상 찬양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강력한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감동 있게 보고 들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간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바람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람의 존재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령 보신 분이 계신가요? 성령을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없지만 성령은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느껴서 그렇지 실제로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영혼 속에 삶 속에 함께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느끼면서 산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집에 있는데 제 아내가 바깥에 갔다가 방에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왜 이 방이 이렇게 꿉꿉해요? 좀 문을 열어야겠어요. 그리고 창문을 이렇게 여는데 갑자기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그 바람이 얼마나 제 몸을 시원하게 했는지 금방 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저는 바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확실히 바람이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제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걸 보면서 성령이 그렇구나.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제 저녁에 그걸 경험하면서 성령이 꼭 이와 같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바람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몸을,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합니다. 성령이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늘 함께 있다는 걸 느끼게 되면 우리 영혼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긴 설교 가운데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게 되는 세 가지 아주 특별한 사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을 자세하게 읽고 그리고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 삶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얻게 됩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만 제가 가능하면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어떤 논리적인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실제로 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이 하시는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많은 성령의 사역 가운데 이 세 가지로 요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오해하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이걸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세상과 우리들 모두가 들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아주 정확하게 성령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8절에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즉 예수님을 승천하시게 되면은 성령,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죠. 제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할 겁니다. 이건 우리말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번역한 내용인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아주 가장 정확한 어휘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자, 이 파라클레토스가 와서 세 가지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책망하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과 제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책망한다는 말은 꾸짖는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오시게 될 파라클레토스가
세 가지에 대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걸 꾸짖고 바로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오셔서 잘못된 걸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내용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십니다. 자, 이 성령이 하시는 세 가지 중요한 삼중사역. 첫 번째는 뭔가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이 9절에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파라클레토스가 깨닫고 꾸짖고 설명하는 그리고 책망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파라클레토스가 죄에 대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꾸짖는 건 그 죄는 뭐냐? 너희가 짓고 있는 그 죄가 뭐냐? 하면 그것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혹시 여러분이 당신 죄인이잖아 라고 하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우리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기준은 올바르고 내 말은 참이고 내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짓이 아니야. 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누가 나에게 죄라고 이야기하면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악을 저질러 놓고도 더럽고 추한 일을 하고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않습니다. 본래 죄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는 헬라어는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요, 화살이 이렇게 쭉 날아가다가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않고 옆으로 빗나간 것, 목표를 빗나간 것, 이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하마르티아, 죄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목표를 빗나간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목표를 빗나간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까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삶의 목표를 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갖고 그래서 돈 좀 벌어서 애 낳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지. 별다른 게 있습니까? 이것도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동물적이지 않나요?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게 인생을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방향에 대하여 진지하게 묻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 생각하지 않고요, 육체만 건강하게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돼지냐고요? 사람이 개인가요? 물질의 문제나 육체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영,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철학을 할 수 있고 사유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선을 추구할 수 있고 뭔가 사후의 세계를, 죽음에 관한 것을, 저 넓은 세상에 대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 영혼의 소중함,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삶의 목표와 의미도 없고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도대체 이 인류의 기원은 뭔가, 도대체 이
우주 만물을 지은 존재, 혹시 창조자는 세상에 있지 않는가? 신의 존재는 도대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 있고 아름다운 질문인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대부분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생각을 하는데 다 삐뚤어 가 있어요. 화살이 시위를 떠나가서는 목표를 향해 정확하게 갈 때 그게 화살이 갖고 있는 올바른 의미인데요, 이 화살이 목표를 늘 빗나가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것처럼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고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우주 만물을 지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다 하마르티아, 목표와 관역을 빗나간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뭔가요? 뭐 도둑질하고, 아니면 뭐 거짓말하고, 아니면 뭐 간음하고. 여러분, 이 정도의 죄를 사람들이 생각하고 죄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다라고 규정한 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관역을 빗나간 것이 죄라고 하는 걸 깨닫지 않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는 것, 이런 사소한 것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하마르티아, 오늘 본문에 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라고 하면서 이거를 단수로 썼습니다. 만약에 하마르티아를 복수로 썼다고 한다면,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게 죄지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마르티아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수, 즉 하마르티아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관역을 빗나가는 인생, 영혼에 대한 것도, 창조자에 대한 것도, 죽음에 대한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관역을 빗나간 죄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커다란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근본이 해결이 되면, 즉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믿으면,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짓게 되는 작은 죄들, 이 복수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본은 늘 해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고 왜 오셨고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고, 이런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늘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것,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커다란 죄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관원들은 자기네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어두움이 찾아오고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벌어졌어요. 그 광경을 목격했던 백부장과 그리고 주변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섬겼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왜 백부장은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그 예수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다 자기네들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다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야 그들이 깨닫습니다. 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왜 그것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유대인도 그랬고 백부장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자 그들은 정말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아니 내가 무슨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해.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더러운 것인가를 인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가르침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순간 비로소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값어치 없는 짓을 했고 얼마나 쓸데없는 인간이고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커다란 역할,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욕하고요, 화내고 불평불만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거짓말하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여러분과 제가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 줄 분도 내게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왜 죄를 고백해야 합니까? 바로 성령이 파라클레토스가 와야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허망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죠. 많은 예가 있지만 이런 예도 하나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미국 인디안 마을에 1800년대 중반에 인디안 마을에 복음을 증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한참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양손에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가 이렇게 시뻘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하얀 벽에다가 그 선교사님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모양을 그리시고 핏방울을 하나 둘씩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이 인디안 가운데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감동을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을 받은 인디안 한 사람이 갑자기 뛰어쳐나와서 아니 저 벽에 그려진 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까? 저분 내려오게 하세요. 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은 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늘 남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당신 그것도 잘못했잖아. 당신 저 죄도 지었잖아.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나쁜 사람 아니야?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남의 허물과 죄와 잘못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요 남의 죄가 보이지 않고요 내 죄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남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남의 죄를 말하기 전에 내 죄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자기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지 남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두 번째,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의로움이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의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논리적으로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로운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완벽한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렇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였나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평상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지금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이 있었던 그때 당시에요, 어떤 사람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건 신성모독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신성모독입니다. 이런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것만 얘기하셨나요? 자신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요, 가장 불경건하고 가장 이단적이고 가장 신성모독을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의로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 반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듯이 로마 사람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판단했나요? 사회 규범과 질서를 파괴하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혹세무민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밀란을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로마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자로 예수님을 몰아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자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였습니다. 의로움 전혀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자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불의한 자거든, 더러운 자거든, 그리고 신성모독을 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로움은, 내가 성령이 와서 의에 대해 가르칠 텐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의에 빠져 있고 자기네들이 행동하는 게 의롭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뭘로요? 의로우신 분으로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불의한 자로, 신성모독자로 고발하고 그래서 죽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완벽한 의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승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의로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불의하다고 해서 죽였고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로마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라고 해서 죽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은 완벽한 의로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 와서 의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가 의로우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과 저도 의로워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완벽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와서 가르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너도 의로워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저도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라클레토스는 세상에 와서 심판이 뭔가를 깨닫게 하는데, 그 심판은 세상의 임금이 이미 책망을 받았다. 그럼 세상의 임금은 누군가요? 요한복음 14장 이하에 15장 이하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와서 자꾸만 엉뚱한 가르침을, 엉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인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에 돌아가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와가지고 매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구원은, 그것은 미완성으로, 그리고 그것은 불완전하게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사탄은요, 지금도 여러분과 제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필요 없어. 성경 필요 없어. 너 자신을 믿으라고. 내가 신이 될 수 있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고, 내가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 천국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다. 그냥 너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고 오늘 매일매일의 기쁨대로 살아. 내 감정에 충실해라. 여러분, 이게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사탄은 십자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이 사탄의 가르침이 얼마나 거짓말이고 잘못된 것인가를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바로 이런 세상의 영이 이미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나요? 이단만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는 돈이면은 최고고,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중요하지 뭐 죽은 다음에 가는 거 다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탄의 속임수, 사탄의 가르침은 모두가 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받으면 이 세상에 있는 사탄의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된 속임수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파라클레토스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자꾸만 세상에 있는 가르침에 솔깃합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요. 아, 정말 천국이 있기는 있는 거야?
정말 꼭 성경대로 살아야 돼? 정말 내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게 다 사탄이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사탄의 가르침은 모두가 다 속임수라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파라클레토스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못 깨닫습니다. 파라클레토스가 아니면 내가 죽어서 예수님처럼 의로워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파라클레토스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탄의 가르침과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이 파라클레토스가 이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죄인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처럼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세상에 있는 사탄의 악한 속임수는 이미 다 심판을 받았다 라고 성령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찬양의 맨 마지막 부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있죠. 성령, 우리가 초청하면 우리가 내 가슴속에 오시옵소서 라고 성령을 초청하면 파라클레토스 아무 때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 한가운데 오십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을 여러분들이 요청해서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매주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파라클레토스의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면 내가 의로워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사탄의 거짓 속임수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살면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여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